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고난과 믿음을 주시는 이유는 그들이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갖고 겸손하게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고난이 즐거운 일일 수는 없으나 사도들은 종종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을 즐기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인터넷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 형제 자매에게 관심을 갖는다면 이 시대에도 적지 않은 이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2019년 21명의 리비아 기독교인들 이슬람 무장 세력에 순교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케냐에서도 이슬람 무장단체가 한 마을을 기습해 11명을 죽였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판 까닭이었습니다. 서구화되고 문명화된 세계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순교의 위험이 이제는 없다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물론 교회가 고난받는 거 다 기뻐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근래에는 한국교회가 매스컴에 집중 공격을 당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이유는 사회적 인식 수준을 교회가 따르지 못하는 모난 부분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잘못해서 고난을 당한다면요, 그건 우리가 고쳐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위해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교회에게 있어 더 없는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우리가 두려움 없는 믿음과 겸손한 사랑을 통해 대적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를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 복음이 더욱 힘있게 증거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자, 당시 시대를 보면요, 모든 권세가 로마 황제를 향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경비병들은 지금 이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바울을 통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황제 가이사의 집에 복음을 듣는 이들이 생긴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22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사람들 중 몇이니라. 아멘. 바울이 감옥에서 고통 중에 있었지만 그 상황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지금 어디로 가 있다고 합니까? 가이사, 당시 황제였던 네로 황제의 집안까지 그 영향력이,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역사의 현장을 직접 체험했기에 담대히 복음 증거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뛰어넘는 복음 증거자는요, 사도 바울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 소개되는 믿음의 조상들은 고난 안에서도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런 복음 증거의 역사를 위해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한다 믿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요, 옥에 갇힌 상황에서 그 소망은 자유함을 얻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망이 옥에서 풀려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옥에서 풀어주려는 권세자들에게 당당히 나는 로마로 가서 황제 앞에 항소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 위기의 상황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최상의 상황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로마에 가서 옥중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로마인 중에서
황제 지방까지 이 복음이 들어가는 놀라운 사역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는 예수님을 찬양하겠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이를 이룰 수 있다면 내가 죽는다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니 어찌 담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는 생사여탈권을 가진 이 세상 권사자들도 흔들 수 없는,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거인이었습니다. 이미 영생의 비밀, 구원의 신비를 몸소 체험하고 깨달았기에 세상 어떤 것도 그를 흔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아직은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 고백합니다. 왜 그런 고백을 합니까? 생에 대한 아쉬움, 본능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자신의 삶에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허락된 시간 동안 살아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더 유익하다 생각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복음에, 그리고 예수의 모든 것이 집중된 사람, 요즘식으로 말하면 정말 예수님과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5절 26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말은 우리 믿음이 성장하여 기쁨을 누리는 기반이 이게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먼저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도 바울 자신의 모습, 이 모범을 통해서 교회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그 모습을 보는 자신은 기뻐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죽어서 우리 교회의 신앙이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은 이 역시 기쁘게 감당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바울에게 배워야 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 부름받았습니다. 그것이 저와 성도님들이 이 땅에 온 이유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일에 동참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영원하고 가장 값진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 기쁨을 위해 사도 바울이 택한 방법은 분명합니다. 바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보이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도 그분의 백성에게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꽃을 피우게 하사 두려움 없는 믿음과 겸손한 사랑을 행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자녀된 우리는 대적들 앞에서도 예수님을 높이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27절 전반부, 오늘 본문 27절 전반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자, 지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생활하라는 단어 원어로 보면요, 이제 폴리투오마이라는 뜻인데 직역하면 좋은 시민으로 살아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으로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내 개인의 결단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사상 신앙이라고 할까요? 이제 세대주의라는 분파가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이번 시대가 마지막이라는 결단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용감하고 진리에 단호합니다. 그러나 한면에서는 그분들이 받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니 너무 강경하고 무례하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이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천국만이 내 집이라는 생각으로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때 초대교회에도 그런 조짐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런 믿음을 갖지 말라.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으로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 천국 시민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사명, 바로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민중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책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요, 분명히 말씀드리자면요, 이 땅의 시민으로 살면서 하늘 시민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충성심을 보여주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무엇보다 존귀한 분임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려 노력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온 세상에 그 가치를 증거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한없이 존귀한 천국 시민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것이 최고의 가치를 둔다면 그것은 무엇이든 그 사람의 우상입니다.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늘 시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복음의 무한한 가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영접함으로 참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모든 것은 장담하건대 예수님에 비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바울이 비유한 배설물의 비유, 이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것을 깨달아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천국 시민의 삶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왕은요, 로마의 가이사도 아닙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도 아닙니다. 우리의 보물은 이 땅의 재물도 아닙니다. 천국 시민의 표는 세상의 영광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왕은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분이 가장 존귀한 보물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은 그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존귀 여김을 받도록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그런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 그것은 바로 그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27절에서 28절 말씀도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자,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의 특징, 지금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 캐치하셨을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협력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한마음 한뜻으로 묶여집니까? 그건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서로 함께 나아갈 때 어떤 세상의 권세, 능력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런 저항 그리고 고난을 직면해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엔 다른 면이 있죠. 참 신앙의 길을 걸을 때 우리에게 정말 어떤 피해나 어떤 실제적인 어려움이 시작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바울의 삶은 어땠습니까? 늘 고통, 심지어 죽음의 위험을 직면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때 그 무엇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한마음 한뜻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나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존귀히 여기듯 다른 사람도 존귀히 여기는 모습입니다. 내 이익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이익을 함께 고민하며 나아갑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닌다고 동일한 사람 아무도 없다는 사실 잘 알지 않습니까? 저마다 취향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러나 천국 시민의 삶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을 때 그 감격, 그 은혜를 내 형제에게 그리고 내 이웃에게 전해지기 바라는 진심 어린 마음과 태도, 서로 그 바람을 간직하며 상대에게 사랑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한마음 한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원동력은요, 내 의로 내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이 겸손해지고 사랑이 많아지며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자기를 희생하여 서로 연합하고 베풀고 적대자를 만나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시민에게 나타나는 증거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자, 본문 29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먼저 믿음을 주시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고난도 함께 더불어 주십니다.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 이 두 가지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심지어 이 고난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라는 이 큰 틀에서 보면요, 어쩌면 오늘날 이 갈등이 심한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마저도 하나님의 계획과 용납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이유는 아마 수만 가지도 넘을 것입니다만 교회된 우리의 입장에서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기 위해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두려움이 없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고난과 갈등이라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두려움 없이 이 땅을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고통의 문제, 정말 악한 마귀와 적대자들의 모습 생각나지 않습니까? 특별히 성경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며 우리의 믿음을 삼키려 하는 이런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마귀는 지금 줄에 묶여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모든 것은 주님의 동기와 의도가 다르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길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납하심이 없으면 그마저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기억하십시오. 욥이 당한 마귀, 이 고난은 마귀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시지만 그럼에도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고난과 믿음이 충돌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고통의 위협이 믿음의 선물과 충돌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무엇을 만든단 말입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믿음 사이에서 성장할 때 나타나는 증거는 바로 담대함입니다. 둯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그 거룩한 고백,
영적인 거인의 그 모습이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다가와도 인내를 통해 사랑과 화합을 만들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물론 고통만큼 우리 교회, 가정, 사회생활을 무너뜨리는 그런 결정적인 요소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에 반응하고 고통에 무너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렇습니다. 삶이 힘들면 화합이 힘들고 사랑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함과 영광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고통을 인내할 때 겸손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더 큰 신뢰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통받는 교회가 구원의 징표를 받았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고통을 믿음으로 이기는 이들은 세상을 향해 어떤 표지, 어떤 신호를 보내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증거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이 머무는 곳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납니다. 그런 이들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서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다. 사도 바울은 그런 영적 거인이 되는 공식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자,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을 인내를 낳고 이 인내는 연단을 낳고 또 이 연단은 소망을 낳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이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참된 주님의 자녀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의 시민이다, 이런 확신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바로 고난 앞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입니다. 사실 정확하게는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나를 멈추도록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이기에 올라오는 두려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그 길을 달려갈 것을 멈추지 않고 그 사명감이 두려움을 이기는 그런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동참함으로 마음의 이 의심이 사라지고 변화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 바르게 서는 참 그리스도의 신앙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자, 마귀 대적자들이 이 땅에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믿는 서로에게 그런 모습을 발견하시길 소망합니다. 형제자매를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모습, 그 사랑, 그것을 보면서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또 그렇게 싸우고 있는 형제자매를 격려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복음을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귀한 것을 누리기 위해, 그 귀한 선물을 깨닫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믿음을 함께 주심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마땅히 이루도록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는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도 우리에게 고난과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을 세우고 사랑의 겸손함을 행하며 주님을 기쁘게 예배하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철원감리교회 성도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에 임해 동참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에게 때로 고통을 허락하시지만 우리를 낙심하도록 그 자리에 머물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안 그로 말미암아 때로는 크고 작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복음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이런 고난을 피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선택을 하신다면 결국은 불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물론 그걸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그 활동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적대자들의 방해도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녀들에게 겸손, 사랑, 그리고 두려움 없는 담대함을 선물하실 것입니다. 그 선물을 누리는 자들은 구원을 받았고 마귀와 악한 세력이 그런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담대함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시민이 되어 그리스도의 최고의 보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기뻐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복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